들어주신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 414쪽에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지막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감사하며 나를
할렐루야. 영광이 좀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응양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우리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도 오늘 12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저 안에서 영원한 복을 주시고자 주신 말씀이 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 앞에 경청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영과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각가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프랑스인 샤르니 나폴레옹 황제 때 있었던 일입니다. 황제에게 나폴레옹 밑부분 보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진 것이죠. 처음에는 가족도 찾아오고 친한 친구들 찾아오고 그러더니 세월이 지나니까 가족도 친한 친구들도 발걸음이 끊겼습니다. 고독. 절망감이 더 깊어진 어느 날, 그 감옥의 돌바닥인데 돌과 돌 사이에 틈새에서 파란 싹이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신기하다. 이 감옥 바닥에 햇빛도 별로 들지 않는데 어디서 씨앗이 떨어져서 이 싹이 날까 하고 간수가 준 음식과 물, 그중에 물을 조금씩 남겨가지고 그 싹에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받아먹고 그 싹은 무럭무럭 잘 자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오늘 보니 꽃봉오리가 맺어지고 또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절망감이 가득한 이 감옥 안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입소문에 입소문으로 전해져서 마침내 나폴레옹 황제의 왕비 조세피네까지도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감옥에 꽃이 폈다. 궁금해서 가서 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돼가지고 그 조세핀 왕비가 하는 말,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을 외치고 황제에게 건의해서 석방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꽃은 아름답죠. 꽃 향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듭니다. 즐겁게 만듭니다. 행복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꽃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꽃이다. 그 향기를, 진한 향기를 바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주의 은혜로 생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서 여러분의 꽃을 피우시고 향기를 바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말의 타임라인, 에스카 타임라인 시간으로 볼 때는 재림 직전, 재림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에 갔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귀한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성취되고 그리스도 은혜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의 일곱 대접을 가졌다.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 이 세상 종말에 가해질 재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나팔 재앙에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가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서 이긴 자들이 첫째 불에 참여한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새 노래. 새 노래는 아두신 카이네는 본질적인 새로움,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그러므로 카인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 광영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고, 우리 샬롬 찬양단과 찬양하고, 함께 영으로 우리가 화답했는데, 우리 모든 찬양이 새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으로, 심령으로 찬양, 성령으로 찬양한다면 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아멘. 영의 찬양이라고, 영의 찬양. 방금 작사 작곡한 것이 새 노래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새로운 존재가 될 때 새 노래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모세의 그 노래, 또 어린 양의 그 노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 그 능력을 목도하거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은 할랄, 자랑하라. 우는 너희란 뜻이, 야는 야의 여호와. 그래서 너희는 야훼를 자랑하라.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사를 목도하거나 친히 체험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범사에 할렐루야를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종말의 시기에 있어서 지금 어린 양의 혼잔치를 준비하는 때, 지금 증거장막에 활짝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주하게 일하시는 모습, 문이 열려서 지금 주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천사들을 동원시키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권세와 능력을 임하시고 그 일들을 수행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예, 지금 7 천사가 7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세마포 새 옷을 입고 금띠를 찼다.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맑고 빛난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에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7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임했다는 것이죠. 천사들 알아서 대접을 준비하고 뭐 재앙을 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에서는 왕이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찹니다. 왕적인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입은 옷, 이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제사장, 대제사장이 또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찹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대리한 영적 하나님의 권위를 임했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알아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맑고 빛난다. 천사, 하나님의 이 엄청난 대사를 하나님의 대리에서 수행하려면 정말 성결하고 고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주의 주신 은혜로 고결하고 성결,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의 사단에 사로잡힌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베풀림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하기오스,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반드시 따른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선한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계산하시고 영원한 기업과 영광으로 상급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데 증거장막이 열렸다. 그런데 증거장막 안에 이 연기, 구름 같은 거로 빽빽한 상태,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이 솔로몬 성전을 헌당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 임재가 구름이 빽빽하니 성소에 임해가지고 제사장도 대제사장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 임재가 강해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교회에 그런 성령의 임재, 하나님 임재가 카보드 영광으로 빽빽한 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또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각가지 문제를 얘기해 주십니다. 이 카보드 영광, 빽빽한 구름 기둥 임재, 연기 기둥 임재 삼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열렸습니다. 지금 혼인잔치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지금 채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들이나 딸이 결혼식을 하면은 엄마 아빠가 신랑 신부의 부모가 그 예식장에 가기 위해서 막 채비하잖아요. 몸단장도 하고 또 가장 좋은 한복도 입고 아버지는 양복도 입고 또 엄마는 그냥 액세서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또 좋은 가방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분주히 준비하는 이런 지금 타임라인 시간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지금 본문이 얼마나 긴박할까. 그런데 이 증거장막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언제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과하는 것.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심판에 통과, 예수님이 잣대에 통과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저울에 통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증거장막이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다. 신부가 신랑에 단장하는 모습으로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신부 단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지요. 그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증거장막에 들어갈 사람들, 오늘 소아시 7교회 중에서 오롯이 그 증거장막에 들어가고 첫째 벌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긴 자들이에요. 이름을 세 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서 자녀가 되고, 어린 양의 새 이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형제가, 예수님이 맏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 주님 신부가 되는 거죠. 혼인잔치 그러니까 무슨 턱시도를 입고 무슨 드레스를 입고 딴딴딴 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남녀가 결혼할 때가 최고로 기쁨의 날이고 행복의 날이죠.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보좌에 있던 주님과 한 장소에서 전에는 지금은 영으로 말씀으로 만난, 말씀으로 우리와 하나 된 주님을 그때는 눈과 눈으로 보고 얼굴과 얼굴로 보고 손과 손으로 맞잡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바로 7년 혼인잔치다. 공중에서 혼인잔치다.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다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날에 그 중간에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들러리가 아니라 신랑 신부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누가요? 이긴 자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주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다 그 자리에 서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 뭉뚱해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계시록을 모르면은 두리뭉실하게 예수 믿다가 성령을 계시록엔 분명한 말세에 일어날 일들, 역적 상태들, 상급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빠질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긴 자들, 그 중에서도 알곡 신자들, 알곡 성도,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양, 프로바톤, 새끼 양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 새끼를 잉태해서 출산해서 자기 젖을 먹여서 기를 수 있는 장성한 성도. 양과 염소 비유, 또 알곡과 쭉정이 비유, 새끼 양과 장성한 양, 이런 비유는 교회를 말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염소니 새끼 양이니 쭉정이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믿음을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고 당하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모르고 있다가 그때 가서 아유 어찌할꼬 후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대비하시게 하시고 또 거기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어린 양의 어디로 이끄신지 따라가면 순종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묵상하셔서 마음의 영과 생명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성전, 연합관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지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성소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성소에 성도가 있고 성소에 주님이 계신다면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과 복음을 주신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왕래에서 지성소에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필요하면 예수님을 찾고 도와주세요.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막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 예수님이 주권자 왕, 머리 되는 관계, 그분의 통치, 인도함, 그의 영광, 그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참 성전. 영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프로바토인 줄 믿습니다. 믿는 거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일을 사랑을 따라 서로 행하되 범사에 그에까지 자랐으니 그는 그리스도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성경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혼인잔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로 하고 지체 안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연합한 거룩한 아름다운 교회. 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해지고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만 오롯이 첫째 벌에 참여하고 증거 장막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비 교회 모델을 삼아서 외치는 것이죠. 오늘 이긴 자들 마지막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또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살아나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눈이 밝아졌다. 네, 일곱 대접 재앙을 쏟아붓는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소멸하는 불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옛사람, 원수, 그런 것들을 끊어내라, 벗어버리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제신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지금 건축된 줄 믿습니다. 그때 생명의 또 풍성함이 더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또 고린도서 3장 5절이면 땅 위의 지체를 죽이라. 땅은 누굽니까? 땅.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그런데 교회예요, 교회. 계시록 1장에서 보면 땅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땅.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땅이 있다. 땅의 중심은 마음이죠. 우리 안에 돌아와 있는 원수에 속한 지체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다. 입술에 악의와 비방과 더러운 말과 거짓, 이런 것들을 죽이라. 없애라. 뭘로요?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으로, 자위 날쌘 검으로. 그래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이 되고 감동이 되면은 내 안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원수의 영들이, 세력들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맑음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새 영을 받아서 주의 일을 즐거이 행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으로 세우신 방법이죠. 오늘도 주여 살았고 활력 있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쪼개고 또 영과 혼을 새롭게 하고 관절고수, 오장불을 모든 피하백제를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심령이 살아나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육체의 건강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좋은 음식 먹고 또 운동도 하고 적당히 하고 또 너무 무리하지도 말고 때로는 쉼도 필요하고 좋은 것도 공급받고 먹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을 세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이게 최고의 복음이죠. 아멘. 너무 또 건강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손해예요. 본질적인 손해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우선시되면서 따라와야 돼요. 건강도 따라와야 되고 범사의 분복도 따라와야 돼요. 엄복이 뭔지란 거. 엄복 이러면 모든 건 다 허사예요. 허사. 이 원리를 잘 아시고 이 원리를 따라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원리,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마카레스, 영적인 주 예수 안에서 복을 받고 그 가운데서 건강도 따르고 그 가운데서 부여 풍성, 종교의 영광도 따르는 복. 여러분 아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긴 자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다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어린 양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세 가지 이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이름. 그것도 장성한 분량 계속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않고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단에게 빼앗긴 지성소를 빼앗겼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오염됐어요. 타락했어요. 그 상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실제이신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못 박으시고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물어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령 안에 3일 만에 다시 건축한 것이죠. 4일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죽으신 것을 내게 정하고 그 피 흘림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걸 받음으로 해서 죄에서 자유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죠. 성전과 성전들이 영 안에서 연합돼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전을 어떻게 지는가? 첫 번째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회개하라. 회개해서 이긴 자가 되면 이러이러한 영광과 상을 주겠다. 빌라델 교회에 대해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했다. 증거장막에 들어가서 증거장막 실체가 우리 성도들이죠.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증거장.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심판을 받기 전에는 이스라엘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제사자가 자기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회복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갔죠. 양을 가져가서 피 흘렸어요. 그 각을 떠서 번지단에 태워버려요. 이 양이 태워지고 죽어졌지만은 실제로는 누가 죽은 거예요? 제사자. 내가 죽은 거예요. 죽고 하나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아 새 영을 받아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라 성령님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그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 우리는 처음부터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고 달려다닙니까? 처음에는 뒤집기 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이제 기고 그러다가 이제 한 발짝 걷잖아요. 뭐 3,000번은 넘어져야 뛰고 달릴 수 있다고 그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연구에 셌는지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과정 속에 다시 일어나고 붙잡고 일어나고 엄마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고 장롱을 붙잡고 일어나고 이런 관계를 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다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의 힘을 주옵소서.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 공부하신 힘을 통해서 힘을 받고 또 일어나고 또 새로워지고 또 다른 부분 약한 부분이 또 넘어지고 또 주님 붙잡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새로워지고 이러면서 장성한 분량이 이른 거죠. 프로바톤의 장성한 신부 영성으로 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넘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넘어진 게 습관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맨날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져도 상관없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다. 뭐 회개하면 되지. 주일날 예배자가 선포하는데 제3 선포하면 아멘하면 되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몇십 천대한 능욕을 당하시고 극기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는데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고 주님과 연합됐다면 우리도 그런 공감대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가슴 아파하고 잘 안 되면 정말 울부짖어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내 혀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처절한 기도가 눈앞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죄에 대한 슬픔이고 억울함이고 분노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덧입은 약속에 있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구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 기도. 그리고 우리 기도의 이 세 가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목표치서. 먹든지 마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 영광을 위해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 땅에 살아야 할 존재 가치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때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악기 트면서 소금과 비파 기타 키면서 피아노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주의 통치를 구해야죠. 아무리 주님께 영광 그래도 주님이 내 머리로 내 마음과 생각에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신 관계가 아니면 영광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과 내 지혜로 행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 불로써 실현하면은 다 없어질 겁니다. 하나도 남지 않아요. 오직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공간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만이 영원한 나의 영광이요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통치. 그래서 말씀을 영으로 받으십시오. 생명으로 받으십시오. 내 말이 영이요 생명. 육은 무익하다. 영과 생명. 말씀이 성령 안에서 묵상하고 성령의 기름 부어질 때 내 안에서 영과 생명이 돼서 그 영과 생명이 된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우유를 점유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하고 또 입술을 지배하고 행실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기억되고 상과 영광으로 그날에서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죠. 뭐 죄의 권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막 선지자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지 않으면은 하나님 받지 않고 또 천국에도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고자 소원을 두고 행하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도 기도도 죄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찬양대 악기 연주 또 교사 주방에서 봉사 차량을 봉사 각가지 봉사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같이 됐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아 죽는 거잖아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도 여기에 대해서 고통스럽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결국 십자가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치는 거죠. 우리는 범사에 주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한 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더 영적 비밀을 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안다면 더 낮은 자리에 가서 더 험한 일, 다른 사람이 하기 힘든 일 찾아서 뺏어서 하는 것, 천국 세례요한 입으로 침난약 것이라 했어요. 영광과 상금 침난약 것이죠. 다른 사람이 주신 영광을 게을리하면 그 영광이 이 땅에서 정말 빼앗는 사람, 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비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사람으로 그 영광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을 다 차지하시고 오히려 소홀히 한 다른 사람의 영광까지 취해서
그 나라의 진정한 멸류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뭘 준다겠어요? 성령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일 수도 없고 주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소프로나 사태, 소프로네 사태, 넵사태, 정말로 하나님과 신비한 성령 안에서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그런 연합된 관계가 되시기를